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인데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장면.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그 한자죠, 한자. 그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 애굽을 이제 벗어나게 하는 그 벗어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출애굽이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있어요. 더 궁극적인 목적. 그게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과 출애굽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죽고 나고 또 요셉이 살아있을 때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죽고, 그리고 요셉이 있을 때 그 요셉 당시에 그 애굽을 통치했던 바로도 죽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애굽의 왕도 잘 모르고 이스라엘 후손들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어왔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런 한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보여주시다가 출애굽을 그 마감하는 4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 목적을 딱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역사하셨어요. 애굽에서도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오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거룩한 이제 성막을 이제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주 이제 슬픈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역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도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장로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언약식을 맺으면서. 자,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가까이서 바라본 이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고 아무리 길어도 4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런데 그 40일이 지나지 않은 뭐 정확히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인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두렵게 시작한 겁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이제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아론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을 훈계하고 지도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삶의 형태를 이끌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아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서 그렇게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큰 죄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오면서 만났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들, 이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토록 빨리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는 자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을 만든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본문에서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한이없이 약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되면 우리의 믿음은 또 약해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야 믿음이 생기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모래성처럼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떠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살아 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지금도 들여다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그렇게 다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들으시고 우리 생각도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로 내뱉지도 못하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 삶을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목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신을 향해서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에게 그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 이상의 것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것을 바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경배하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말하는 그러한 쪽으로 형통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바로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이제 아신 거죠. 아시고 나서 모세하고 단둘이 있었을 때인데 모세에게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화가 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시지 않으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배역하니까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게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뛰어서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에게 진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제 다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 모조리 다 진멸시키고 모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산에서 죽이려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소문이 돌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고 이삭을 기억해 주시고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조상들이 가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진멸하겠다 하신 그 뜻을 거두시는 거죠. 이 모세의 중보가 조금 이따 다시 그 말씀드릴 텐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또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중보자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그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중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실은 죄를 지었지만 그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들을 지키실 것을 그 근거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중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또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중보자의 이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뜻을 거두어 들으십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5절부터 이제 또 15절부터 24절까지 모세의 이제 그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백성들에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동행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큰 그 소동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사실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누구가 침략을 해서 절규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뛰어서 놀고 하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송아지가 만든 것이 보이고 백성들이 막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장면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론에게 따지는 것이죠. 아론에게 따지니까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 협박하기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 금을 불 속에 넣으니까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아니죠. 부어서 만들고 이 금을 만드는데 조각칼로 새기기까지 했어요. 아론이. 아론은 백성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계명을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그 계명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지도하고 이 바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굴복한 거예요. 이 백성들 위험에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백성들이 원하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이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백성들의 뜻에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왜 그 모세가 뒤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이 방자하게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백성들이 위협을 했지만 이 더 큰 죄는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가지 죄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지도자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발견을 했을 때 그것을 야단치고 꾸짖고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그 즉시 해야지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에 그 죄가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 죄를 그 협박에 굴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더 확산되도록 만든 주범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불의한 일을 보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보거나 어떤 가증한 일이 그 공동체 안에 하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했을 때는 즉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따져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럼 그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괜찮네. 이 행위를 해도 괜찮네 생각 가지겠죠. 옆에 사람들은요, 그 죄를 참여하지 않았던 그 옆에 사람들은요, 저렇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어떤 이득을 보게 되는구나 해서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이 방자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역하는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이 또 이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이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왜 안 왔을까요? 아마 아론이 백성들의 어떤 협박에 굴복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대다수의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서 모세의 편에 선다는 게 아마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이 모세의 편에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게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이 부분적인 심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했고 레위 지파는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마 추동했던 사람들을 우선해서 죽였던 것 같은데
자기의 이웃들, 가까운 친족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하는데 오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헌신했다. 근데 여기서 헌신했다는 어떤 일을 한 가지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가 그 레위 지파의 그 우두머리인 레위가 예전에는 자기 혈기대로 살아서 이 혈기를 안 좋은 쪽으로 쏟아부었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그 마지막 유언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는 그 유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경고였거든요. 경고의 말씀을 새겨서 다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변화를 보이는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그렇게 자기의 혈기로 안 좋은 쪽으로 그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모세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레위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혈기를 못 이겨서 안 좋은 쪽으로 그 혈기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날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오늘 레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오늘 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앞으로 남은 날들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이 한 사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죄에 대해서 진노했고 가슴 아파했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또 모세는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애굽에 있을 때 살인까지 했던 그런 그 과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를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중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만약에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라면 나도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이렇게 그 그림자들을 많이 이렇게 숨겨 놓으셨는데 오늘 장면이 하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순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벌까지 달게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사역들을 행하실 것을 오늘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는 살아오는 그 중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정말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히 깨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시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이 마무리되는데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겠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남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만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출애굽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단순히 편안하게 살아주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송아지를 만든 것, 그래서 너무너무 큰 그 죄악인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 벌도 달게 받겠다고 다짐했던 중보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숨을 쉬게 해주셔서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